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군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서 1장을 강의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배경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난 후에 모압 땅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바로 옆에서 섬기고 그 직책에 대해서 실무 훈련을 통해서 구체적인 모든 경험을 잘 쌓아왔던 아주 적절한 후계자임은 틀림없지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던 모세의 죽음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처럼 엄청나고 위대한 모세의 사역도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 보게는 하겠지만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이 가나안을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생각해서 복받는 땅, 축복의 땅으로만 생각한다면 가나안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맥락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을 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기도만 하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기복 종교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절대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으로 걸어가야 할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은 소명의 자리이고 우리는 준비된 여호수아로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 주시고 출애굽 후에 틈만 나면 모세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을 통치한 강력한 영도자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자였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모세도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끝이 나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가는 과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의지가 아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듣기 힘든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나에게 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내 자아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흔들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바로 그 성경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순간이고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 성경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성경에 봐도 모세와 같이 강력하고 위대한 영도자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보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고 동일한 요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재주를, 내 수단을 기준으로 삼으면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모세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때 나는 못해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자아가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해주실 거야 라는 그것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또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그 약속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의 사역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구어왔던 것을 계승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땅히 계승해야 하고, 또 우리 후예들이 이 일이 여전히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터전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같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도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목표를 보고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하나님의 약속, 즉 소명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절에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의미는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더불어 일어나라는 말은 다시 한번 각오하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자,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다잡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만 따라 살겠다고, 항상 주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주님의 주신 소명의 자리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개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나의 순종은 내 가정의 순종으로, 또한 내 공동체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불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교회에 유익이 되고 가정에도 유익이 되어야 할 정도로 우리들은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리더로서 모든 면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주신 소명의 자리에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2절에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 시기에 요단강은 항상 물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맨몸으로 건너가기 아주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는 초롱성처럼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과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으며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 앞에 뻔히 눈에 보이는 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들어갈 때에는 홍해라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다 보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앞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소명의 길이라고 크게 결단하고 들어섰는데 그게 문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은, 난제였던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삶의 장애물들을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들었던 명령을 동일하게 듣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나안이란 장소는 출애굽 후 40년을 광야에서 떠돈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 팔을 벌려 환영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토착 이방 민족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이었으며 이스라엘은 한 치의 땅이라도 다 싸워서 빼앗아야 할 땅이었습니다. 즉 여호와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잘 훈련된 군인도 아닌,
40년간 광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인에게 군화를 벗어버리고 발바닥으로 밟으며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수단은 모두 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하여 가려고 합니다. 돈에 의지하고 지위에 의지하고 관계에 의지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만 붙잡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수단, 방법, 자아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송가 350장에 보면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위기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난제가 다가오면 내가 신뢰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주었노니라고 하신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여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땅밟기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땅밟기의 의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수단에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장 해제를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항상 믿음으로 앞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빈 항아리에 횃불 넣고 함성 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만 2천 명이라는 그 많은 인원을 다 감축시키고 최소한에는 300명으로 줄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의 믿음과 이스라엘 300용사의 순종 때문에 이긴 것이지 잘 준비된 군대와 같은 인간의 수단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언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도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주었다고 약속하신 그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발바닥으로 밟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명철에 의지했다면 지금부터는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의지하여 사시는 순종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작은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께서 적게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우리의 수단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수단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수단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저절로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나 발바닥으로 밟고 믿음으로 가는 곳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지는 쪽 대에서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무한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수단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과 믿음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영역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에서 서로의 가축을 먹이는 문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10장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써 있습니다. 롯이 바라본 요단이 어느 지역입니까?
여호와께서 불로써 멸해버리신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의 눈에는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많아 롯의 가족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아 보이는 그럴듯한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그러한 요던 지역은 여호와께서 멸해버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수단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수단이 여러분 생각한 만큼 그렇게 효과적이던가요? 아니면 수완이 좋은 사람이 늘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열매를 받아 먹던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던 그 땅, 그렇게 원하던 그 자아 성취가 바로 지옥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눈을 들어 너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보이는 곳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의 눈으로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과 믿음의 눈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본 동서남북을 바라본 아브라함 중에 누가 받은 땅이 더 큽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수단으로 무장할 것을 강요합니다. 학창 시절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밤낮 없이 온갖 스펙 갖추는 일에 매달립니다. 스펙 채우는 일정이 바빠서 신앙생활도 뒷전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오래 살아남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온갖 수단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항변합니다.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에 가야 하니까 고3이 되면 예배 빠지고 학원 시간과 겹치면 예배 빠지고 시험 보니까 예배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이미 자라면서 부모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단 수단에 의존하도록 키워진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수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수단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군화를 밟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그 한계가 명확한 내 의지, 내 수단의 의지에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밟는 것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단에 의지하는 작은 꿈을 가지고 사셨다면 믿음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 사시는 방향으로 수정하시기를 권면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복의 영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동행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동행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힘이 되어주실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3절로 보면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고 약속하셨고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수단을 의지하는 것과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단을 강구하면 우리 수단은 있기도 하지만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이 달라져서 예전에 유용했던 것들이 쓸모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그분은 결코 떠나신 적도 없고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 수단을 의지한다면 불안감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있고 좋은 일입니까?
발바닥으로 밟고 가시길 바랍니다. 수단에 의지하지 마시고 맨 발바닥으로 밟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면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보고 또 보면서 우리의 기억력이 짧은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보십시오.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우로 치우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좌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 무거워도 치우치고 너무 가벼워도 치우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때마다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형통을 목격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율법을 지켜 행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므로 입술로 율법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에 머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내 마음의 심의에 깊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생각을 몰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복잡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파생적인 생각들이 다가옵니까? 그때마다 내 마음이 단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묵상이나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말씀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에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으로 그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똑같은 약속을 또 약속으로 주십니다.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수단을 의지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좌우로 치우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 판단과 다르게 이상하게 평탄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요? 내 기준으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좌로나 우로나 항상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 길은 균형 잡힌 길이 될 것이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9절 말씀은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의 약함과 의지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적인 열심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절부터 9절을 읽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게 주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계속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말에 휘둘리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수용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수용을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에는 그 명령은 온전히 지켜질 것이고 또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르게 될 것이고 내가 순종함으로 백성들의 순종을 나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는 이해라는 것을 빼고, 즉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아랫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자가 되면 내 밑에 사람들은 내 말을 따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순서와 질서대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해라는 1절에서 9절까지의 삶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이해 명령하기를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르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차지하게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이지 불안하고 막연한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가 다른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으로 가나안이라는 전혀 새로운 환경 속에 모험하고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가진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혼자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함으로 그 큰 믿음에 동참하기를 여호수아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로 끝나지 마십시오. 가족과 이웃들이 그 은혜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고 자극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때 이웃에게 그 믿음은 넓어질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을 못 보여주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의 믿음의 불씨를 퍼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온 공동체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슴 속에 있는 불이 온 공동체의 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주위가 믿음의 길로 따라 들어올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백성들이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나 체험을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근거가 여호수아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끔 공동체 안에는 특별한 자기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처음 들은 말이 아니라 모세가 명령하여 이른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요구가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11절에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그곳은 안식의 땅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복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일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이 말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안식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지 불안과 부담을 주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층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강한 믿음의 소유자와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로 나뉘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물론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섰다 하는 자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먼저 선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며 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2절의 말씀처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조점이 지금 안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넓은 땅과 안식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안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면 그곳에 안식이 있다고 오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면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이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물질도 한순간이요 권력도 한순간임을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순종에만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믿음은 백성의 응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는 눈으로 목도할 만큼의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니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반역하여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없애버리고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출애굽에 시험받은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백성이었는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40년 만에 그들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그 백성은 모세의 오경을 통틀어 보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권위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는 순종의 백성을 얻었고 40년간 완악했던 백성들이 그들이 자원해서 순종을 했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 순종하려니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습니다. 늘 반역했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출발도 하기 전에 백성의 순종을 얻었습니다. 백성의 동의를 얻었고 백성의 추종을 얻었습니다. 지도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힘들었던 인간관계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신다는 것을 목도하게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는 이미 형통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평탄한 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까지 말합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그들을 통해서 또 들려주심으로 힘을 내어서 소명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을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소명으로 세상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명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믿음으로 가야지 자기 수단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소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내가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소명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순종을 마음먹기만 하고 순종을 결심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순종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단을 의지한다면 온전한 행동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여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해만 된다면 여러분은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순종의 기쁨이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저희 믿음의 자식들이 들어가야 할 소명의 땅임을 알게 하시옵고, 저희들이 그 소명의 땅으로 나아갈 때 내 의지, 내 수단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 내 주위가 더불어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종을 결단할 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도하는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